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뿌린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뿌린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6절 28절 말씀을 가지고 야곱처럼 큰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이삭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런 계보를 야곱이 믿음의 계보를 이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큰 축복을 받고 나중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인생에 큰 족적을 남겼는데 그 야곱이 삶을 오늘 뒤돌아보면은 야곱은 고난이 많았고 고통이 많았고 슬픔이 많았고 또 자기가 형 에서를 속였던 그런 그대로 라반 삼촌에게 20년 동안 속아서 종살이하고 그러한 이 고통의 삶을 야곱이가 살았는데 결국은 야곱이 승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야곱으로 결론이 맺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삶을 보게 되면은 야곱의 이 고집과 야곱의 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야곱이 고집과 자아가 깨어지면서 그의 교만이 없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축복하고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장면이 바로 야곱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야곱의 이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는 야곱의 일대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저와 아내와 환경이 다릅니다. 다르게 자랐기 때문에 서로 부부지간에도 자기가 살아온 환경만 보았기 때문에 남편의 환경을 잘 모르고 아내의 환경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부부지간에 서로 인정해주고 자기의 이 주장을 접을 때에 그때 가정에도 화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부부지간에도 서로 인정하고 또 인정해주면서 그러면서 정이 들어가는 것이 부부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 나의 자아, 나의 고집이 깨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성경에 세 가지의 성스러운 예식이 있다. 그 첫째가 침례고 둘째가 성찬, 거룩한 성찬이고 그리고 거룩한 예식 마지막은 야곱처럼 고난이다. 이렇게 루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고집을 꺾을 때에 매를 적게 맞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생활하면서도 나의 고집, 교만이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강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꺾기 위해서 감당할 만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혹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복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큰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첫째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씨름하여서 교만의 자아가 우리가 깨어져야 합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25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야곱처럼 큰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지금 현재 오늘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씨름하며 교만의 자아가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 오늘 현재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씨름하여 교만의 자아가 깨어지셔서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남은 인생 동안에 큰 축복을 받고 간증하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라반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성경에서 종살이 했다고
말합니다. 친외삼촌 나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런 고집, 교만, 그의 이름이 사기꾼입니다. 속임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것들을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이 훈련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귀향하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과정에서 우리가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한해서는 곧 좋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창세기 32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지팡이 하나 들고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라반 삼촌 집까지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20년 후에 돌아올 때 보니까 거부가 된 자기의 장면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한 기도가 바로 창세기 32장 10절의 야곱의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반드시 나중은 야곱처럼 창대하게 되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어떤 질병이 있어도 하나님은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야곱의 축복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생을 오늘부터 더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귀향을 할 때에 야곱은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그 뺏은 두려움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공격하려고 오더이다. 그래서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에게 야곱은 수많은 선물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형에게 이와 같이 많은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암염소 200마리, 지금도 암염소 200마리는 그 가치가 대단합니다. 그것을 선물로 보내요. 또 순염소 20마리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 나오는 낙타 30마리, 그 새끼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 그래서 그 새끼 나귀 10마리를 형 에서에게 예물로 보내면서 형의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답답함을 녹이려고 하는 야곱의 이런 이 상황을 성경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선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을 에서에게 먼저 보이게 합니다. 먼저 보이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 그 강을 건너지 않고서 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공격하는지 공격하지 않는지 상황을 지켜보는 장면이 창세기 32장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때 야곱이 야복강에 다 보내고 나서 선물도 보내고 아들 딸들도 보내고 아내도 보내고 다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때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아서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바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 형님의 손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야곱이 간절히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그 야복 강가에서 울면서 밤이 맞도록 씨름하며 철야 기도, 새벽 기도까지 계속 이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날이 세려하니 그때서야 야곱과 씨름했던 천사, 그분이 바로 예수, 구약의 성부 성자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3위의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야곱과 같이 씨름한 장면이 나와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 야곱이 그의 교만과 그의 살아왔던 욕심과 사기쳤던 모든 일들, 자기 아집,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 32장 25절에 보면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지게 하고 위골되게 하셔서 야곱에게 더 평생 동안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본의 아니게 야곱이 예수님과 얼마나 씨름했던지 그때로부터 절뚝발이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은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절히 축복을 구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깨어지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이렇게 정해 놓았지만은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야곱의 모든 길들을 계획하고 20년 만에 종살이하니 2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귀향해서 이스라엘을 이어가라 라고 하면서 보내면서, 그리고 야곱과 동행하는 장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야곱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달려왔기 때문에 그 고난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하게 되는 역사가 야곱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그때 오히려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좌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하나님을 믿고 용기와 소망으로 가득 차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씨름하여 교만의 자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야곱처럼 큰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둘째로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야곱 사기꾼,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입니다. 야곱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야곱처럼 큰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성도들도 야곱, 즉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야곱, 그 이름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기도로 말씀으로 씨름하여 이긴 자로 변화되셔서 남은 인생 동안 야곱처럼 큰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그 이름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밤이 맞도록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변화되듯이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어루만지고 우리를 안아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부 생활을 해도 가정에는 남편이 가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아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오늘 야곱처럼 남편이 변화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변화되면 아내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래서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더 무릎 꿇고 하나님과 씨름하면 반드시 가정의 아내도 변화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그러면 아내도 변화되니까 남편이 측은지심이 생겨서 더 불쌍하게 보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렇게 밖에서 일하고 우리 가족을 부양하려고 고생하는 그 모습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더 정이 들고, 그리고 자녀들도 엄마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가정이 평안해지면은 자녀들의 마음도 평안해짐으로 말미암아 정서적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을 보게 되면은 야곱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변화되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면서 야곱이 결국은 큰 승리의 삶을 살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우리들도 먼저 변화되어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용기를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내가 더 주님을 닮도록 변화되겠다. 또 내년에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 남은 인생 동안에 완전히 성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곱이 결국 하나님과 씨름하여 환도뼈가 부러져서 완전히 자기 교만과 자아가 무너지고 변화되어서 야곱이 그때부터 자기 중심에서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큰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일생이 지금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처럼 깨어져야 결국 역전의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처럼 주일 성수, 예배를 오늘 교회에 나와서 드릴 수 있고 찬송을 드릴 수 있고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도 하며 11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과 악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선과 악이 다 있어서 악한 장면에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이 화를 내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선과 악이 모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우리 속에서 선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무궁무진하게 선한 마음들이 계속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변화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절 않습니다. 참아냅니다. 그리고 남을 이해해주는 성품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는 동정심의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싹 터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변화되면 이렇게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남편도 행복해지고 아내도 행복해지고 아들 딸들도 이웃도 교회도 내가 변화될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될 때 행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로 침례 성찬과 함께 이어서 고난이 우리의 세 번째 축복이 된다, 세 번째 거룩한 축복의 성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아집과 자아가 깨어지면서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큰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야곱이 맡기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야곱이 그 깨어진 그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32장 30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찬란한 햇빛이 돋았다. 햇빛은 희망입니다. 희망을 상징합니다. 어둠을 다, 고난을 다 지워버리고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30절 31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찬란한 해가 돋았고 그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뚝절뚝 걸어서 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거룩한 성도들도 야곱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씨름하여 이긴 자로 우리가 오늘부터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셋째로 야곱이처럼 큰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26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야곱처럼 큰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부터 우리가 사모했지만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셔서 야곱이처럼 큰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깨어지고 그때부터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애틋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도 형 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녹여서 야곱이 깨어지니까 형 에서의 마음까지도 변화되어서 야곱을 뜨겁게 형 에서가 사랑하게 된 장면이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동생 야곱을 맞이하여 끌어안고서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을 맞추고 서로 간절히 우니라. 20년 동안 사실 형 에서도 얼마나 동생 야곱이 보고 싶었겠어요. 20년 만에 본 야곱이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돌아오는데 야곱이가 절뚝절뚝하고 걸어오는 장면을 보게 될 때 형은 동생들을 더 사랑하는 측은지심의 마음을 형들에게는 더 많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는. 동생을 보니까 절뚝절뚝 20년 만에 걸어온 그 야곱을 보고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목을 안고 키스하고 서로 얼싸안고 야곱을 공격하고 죽이겠다고 군사를 몰고 왔던 400명의 군사를 호위 병사로 만들어서 야곱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2장에 쭉 33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같이 동행해 주리라 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되고
야곱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더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겠다고 천사와 같이 씨름하고 다시 찬란한 해가 돋으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면서 형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질병이 들어서 아프고 재물은 코로나19 때문에 점점 어려움이 다가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위에 있게 해주겠다,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너희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솔로몬처럼 너희 아들 때에 다윗아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고 동일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바꿔서 반드시 축복의 때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가을에 하나님 빨리 눈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봄을 맞이하고 싶어요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의 바퀴를 돌리게 될 때, 그 때가 될 때에 찬란하게 내려오는 눈송이를 볼 수 있고 봄에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야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돕지 않는 것 같지만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 양옆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은 끝없이 칭찬만 했던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아놓으면 열 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 때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역경 고난이 와도 주님 때문에 소망으로 넘치고 기쁨으로 넘치고 항상 살아가는 것입니다. AD 312년에 콘스탄틴 이 장군이 결국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게 됐어요. 콘스탄틴 장군이 황제가 되어서 로마를 기독교로 정식으로, 우리나라는 기독교 외에는 모든 종교를 폐지한다 라고 기독교를 정식으로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국교가 되기까지에는 콘스탄틴 이 장군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콘스탄틴 장군은 그때 당시에 영국령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력이 미약했어요. 아주 세력이 약했습니다. 그때 당시 누구나 할 것 없이 막센티우스 장군이 로마를 통일하고 황제로 올라갈 것이다. 세력이 너무 강하고 너무 힘이 세고 수많은 군대가 있고 했기 때문에 막센티우스 장군이 이제 황제가 될 것이다라고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콘스탄틴이 황제가 됐어요. 이 내면에는 놀라운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막센티우스 장군을 물리치고 결국은 콘스탄틴 장군이 황제로 등극하게 되었는데, 이 로마의 전 세계를 점령하면은 그때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콘스탄틴 황제는 막센티우스 장군의 강력한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사에서 고민을 하면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길까 하는데 환상이 나타났어요. 그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고. 그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통 속에 있는데 어머니가 믿던 예수님이 환상 중에 이 콘스탄틴 장군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예수님이 이 콘스탄틴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콘스탄틴에게 이런 말씀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승리를 하면은, 콘스탄틴아, 네가 승리를 하면 이 로마 제국을 주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겠느냐? 그때 네가 황제가 되면 깨어지고 주님의 종이 되겠느냐 하는 강력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콘스탄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기만 한다면 로마 제국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딱 콘스탄틴에게 주면서 이 십자가를 가지고 승리하라 라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당장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본 십자가로 로마 모든 자기의 병사들 군인에게 투구에게도 십자가를 붙이고 또 방패에도 십자가를 그리게 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작은 미약한 군대로 강력한 막센티우스 장군을 완전히 괴멸시키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AD 312년에 황제로 등극한 이후에 콘스탄틴 황제가 거대한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터키에 가면은 콘스탄틴 이 황제가 수도를 옮겼습니다. 이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터키 콘스탄티노플인데 그곳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큰 나라를 세우게 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늘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께 끼어져서 나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추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큰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서로 힘들고 어려웠던 관계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지 서로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결국 가서는 그때는 다 끌어안고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끌어안고 우는 것처럼 서로 측은지심의 마음이 생겨서 사랑이 싹트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펼쳐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곱처럼 큰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첫째로 지금 현재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씨름하여 우리의 교만의 자아가 꼭 깨어져야 합니다. 둘째로 성도들도, 우리 거룩한 길을 가는 성도들도 야곱, 그 옛날 야곱이 이름이 사기꾼인데 그런 사기꾼 같은 기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여 말씀으로 이긴 자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지금까지 사모하고 살았지만 더욱 간절히 사모하고 야곱처럼 사모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야곱의 결단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말고 사셔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깨달으셨으니 꼭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꼭 야곱처럼 큰 축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그릴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키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노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게 이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게 이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또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게 이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또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